8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을 여호와의 날들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이요? 여호와의 날들을 향해 우리들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고 그날이 곧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고 그날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그 요한이 말했던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 또 그 날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오늘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2000년 전보다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여호와의 날에 가까이 가 있고 여호와의 날에 2000년 전 앞으로 우리는 더 빨리 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을 때보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여호와의 날을 향해 우리는 더 가까이 왔고 그 여호와의 날도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이 시기보다 더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여호와의 날을 향해 우리가 가는 중인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향하여 조금 이따 할까요? 그래요. 다시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집중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고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모두 가고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첫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이 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모두가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는 중에 혹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중에 뚜렷하게 우리는 양극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극화된 모습.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는 중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는 중에도 여호와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극화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7교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요. 초대교회 7교회 안에서도 그 양극화가 이 당시에도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모두가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들도 여호와의 날을 향하면서 양극화가 뚜렷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라고 한다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출교를 당하든지 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든지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든지 사회에서 생활을 못하든지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그 여호와의 날, 그날 말을 바라보며 오직 신앙을 지키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슬로건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도, 슬로건은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도 우리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요즘 교회의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초대교회로 정말 돌아간다면 아무리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고 완전히 뒤집혔던 그 사람들처럼, 그 교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7교회는 어떻게 해요? 완전 예수쟁이고 완전 사랑잡힌 사람들이고 완전히 삶이 예수님을 인하여 충만해졌던 사람이에요.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예수님 앞에, 한쪽 발은 다른 것에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를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 양극화가 뚜렷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때에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칭찬받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는 교회로 이 초대교회가 나눠졌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어떤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영적으로 부유하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 앞에 음행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세월 속에서 퇴색되었던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된 꾀입에 타협하여서 성도들도 동일한 죄에 빠진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들을 위해서 얘기하죠. 작은 모임은 작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주님에게 무관심한 교회가 있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양극화된 모습으로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시고 또 꾸짖을 것은,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한 서두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산 초대교회들도 이렇게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나는 어떤 평가를 주님께서 하실까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정말 잘 점검해야 할 때가 이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7절에 우리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절 7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시되, 그가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굴까요?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거룩하고 진실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 자체이시고 진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진실하게, 진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뭐죠?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하면 누굴 떠올려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즉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 혈통으로 이어지는 누구예요? 왕은 오시요. 그 왕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지만 다윗의 혈통을 갖고 열쇠를 가지신 그 이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왕,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 다윗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단순히 왕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하면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런데 왕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통치권을 얘기해요. 왕권을 얘기해요. 왕은요 왜 힘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는 권세가 말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모두가 법인 거예요. 즉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왕, 하늘의 왕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표현이고, 왕이라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즉 예수님은 진정한 이 땅의 왕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다. 근데 다윗의 그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이 뭘 드셨어요?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는 무슨 열쇠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서 두 가지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쇠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의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발언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다 라고 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열쇠를 줘요? 천국의, 그쵸, 천국의 열쇠를 줘요. 열쇠하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열쇠하면 성경적인 표현은 천국의 열쇠예요. 또한 열쇠하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면 한번 찾아볼까? 앞장에 나오면 1장 18절. 열쇠하면 천국에서, 성경에서 열쇠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세세 영원토록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온전히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도 있고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비아에게 이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면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또한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닫으시면 그때 뒤늦게 열 사람이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닫으시면 지옥의 문을 열 권세가 없는 그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이 유튜브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황과 마리아, 석가모니, 모하메드, 또 신천지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또 통일교회 문성명, 죽었지만 여전히 문성명을 따르는 또 구원파의 박옥수, 여러분 기독교 복음성교회의 정명석, 또 뭐가 있습니까? 만민중앙교회, 아직 만민중앙교회 이재력 그 목사가 죽었지만 그 죽은 딸들, 두 쌍둥이 딸이 있나 봐요. 그 딸들이 여전히 만민중앙교회에서 그 이재력 목사가 가르쳤던 그 복음, 즉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이 이재력이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3장의 말씀처럼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장호하는 열쇠입니다. 어떤 종교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을 향해 걸어가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서 있는 저도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천국의 열쇠로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천국의 문을 잠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 활짝 그 문을 여실 것인데 근데 그 문을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성도들에게만 그 문을 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열린 문을 뭐예요?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저 보지 마시고 8절 마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두었다. 여기서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디도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하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모실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이 열린 문을, 천국의 열린 문을 선물로 하사하셨다, 두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 중의 극찬이 오늘 이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모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 신앙 앞에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도 그 열린 문을 통과하여 우리가 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아있는 문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그 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린 문을 두었다. 그 하나님의 권세로 열쇠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가 이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두 가지요. 내 말을 지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작다.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마이크로 칩이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를 찾아봤어요. 마이크로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다 중에서도 매우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인터넷에 보면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100만 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김경수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100만 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즉 매우 작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에서 마태복음도 있지만 사복음서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 이 작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어디 시? 무슨 시?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겨자씨 안 보이세요? 그렇죠. 안 보이지만 저같이 눈에 밝은 사람은 조금밖에 보여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주님 앞에 늘 책망받았던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은요, 이 작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작은 능력이 있다. 이 작다에 비하면 겨자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겨자씨가 믿음이 이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 작은 능력이 있다. 이 작은 능력의 겨자씨는요, 이 겨자씨는요,
산처럼 큰 능력이에요. 뭐에 비하면? 오늘 이 작은 능력에 비하면. 그렇게 작은 능력, 즉 이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능력이 그래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능력이 없지만, 그런데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뭐 이런 능력이 아니라 거의 그런 능력은 이 빌라델비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빌라델비아에게는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말을 지켰다, 그런데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두 개가 우리 주님께서 내 행위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에 내 행위가 아니니, 이 두 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초대교회 7교회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소문난 7교회 성도들이 7교회가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 이것에 지키지 못하여 다 넘어져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미경으로 찾아보니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려고 이들이 애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누구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너 참 능력 있다를 바라보시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 참 능력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그 능력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대부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서운 사람, 물론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는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늘?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보잘것없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교회다, 천국 열쇠를 열고서라도 그 천국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게 하게끔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안 지켜도 내일 지키면 되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또 숱한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시대의 흐름 속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들이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는 흐름이라면, 사도행전처럼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흐름들의 줄기들이 있다면 그 흐름들의 편성에서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데, 대부분 이 시대적인 흐름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다들 휩쓸려 올라갈 때, 휩쓸려 갈 때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 여러분, 여기에 막 환란이 있고, 이 지역에 신월동에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여기에 무서운 깽단이 있고,
여기에 무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진을 안 당해봐서 우리가 여러분 지진이 있고 막 수해가 터지고 여러분 어려운 조건들이 막 있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또 어떤 가정을 위해서라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황제의 핍박이 있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역에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숫자가 적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다 떠났어요. 떠날 사람은 다 떠났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작은 능력, 작은 숫자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자로나 오르나 추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을 때도 내가 은혜가 없을 때에도 작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오늘 무엇이 달랐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오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요.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걸었습니까? 교회에도 건 것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건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열쇠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에 목숨을 걸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어떤 사람 물질에, 가족의 명예에, 세상의 가치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가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정치하면 이념이 안 맞다고 교회를 떠나요. 정치가 안 맞다고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한다고 교회를 안 다녀요.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정치보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정치보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에 목숨을 건 것, 이런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때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은요 예수님 앞에 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은 예수님한테 거셔야 돼요. 요즘은 너무나 양극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색이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색이 달라도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정치색이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짜 교회는요. 마지막 때의 진짜 교회는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진짜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사단은요.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지 않는 교회,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지 않는 성도들은요, 사단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에게 힘을 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진짜 교회는 진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늘 빌라델피아가 받았던 이 환난, 로마의 황제의 환난, 세상의 물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환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곳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혼란이 넘실거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마지막 때는요, 알곡을 주님께서 모으실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을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쭉정이는 지옥문을 여셔서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날을 향해 가고 있다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어떤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더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